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활의 교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70장인데요. 통일 찬송가 453장입니다. 새 찬송가 570장, 통일 찬송가 45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속에 주님 모시기 합당치 않은 것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고 이 세상을 부러워했으며 세상의 권세에 눌려서 마음이 약해졌으며 세상 눈치를 봤던 것, 그리고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예수의 피로 적셔주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만지사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덮이지 않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시는 벌거숭이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옷을 다시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다시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시 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힘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며 좀 잦아드는 것 같았는데 다시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이 코로나가 이제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이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바이러스 하나 잡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믿을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며 우리가 의지하고 의탁할 분이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이 코로나를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하사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능력이,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온다고 하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 교회 사정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성전에 와서 또 어떤 분들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가운데 어디가 됐든 함께 하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교회를 봐주시옵소서.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장 존귀 여김 받는 교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막힘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아버지여,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요란스러워지고 흔들리고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믿었던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우리는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주님이 붙드시고 이 믿을 수 없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놓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옛날에 엘리사에게 그러셨듯이 성령님 강한 불로 제 입술을 찢어주시고 저를 청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우리 읽은 본문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엘리야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의 영적 갱신을 위해서 먼저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어찌할 바 모르고 그저 브엘세바 광야에서 기진맥진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 제가 설교 마칠 때까지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그 굴에 들어가 거기 머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이 질문을 던지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가 왜 여기 있는가를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다 아시지만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혼을 깨우시고 엘리야가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치유하시고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의도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잘 보십시오. 이 대답을 통해서 엘리야는 스스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엘리야의 영적 상태가 그 대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대답 속에 담긴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대답을 잘 보세요. 그의 대답은 동문서주하는 것 같습니다. 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게 아니라 꽤나 당당하게 나옵니다. 보통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당당하게 나옵니다. 자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이제 남은 자는 자기뿐인데 이제는 자기까지 죽이려고 한다라고 불평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핑계를 대고 불평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된 문제의 핵심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뭔가가 끼어들어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를 가로막게 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상황은 뭡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위협이 문제의 핵심입니까? 그러니까 그 위협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됐냐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이세벨의 위협이 산더미처럼 느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세벨의 위협이 없었으면 두려움도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 아마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이 문제였다고 주장을 하고 싶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위험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런 위협이라고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흔히 우리 주변에 악이 있고 유혹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은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처럼 핑계를 댐으로써 죄를 범했다고 하는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분명히 악합니다. 그러나 유혹이 죄의 핵심 요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핵심 요인이에요. 유혹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유혹이 없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왜 유혹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이 세상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그런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세벨의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가 두려움에 빠지게 된 원인을 외부의 위협으로 돌리는 것은 영적으로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엘리야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그저 외부의 위협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외부의 위협을 위협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두려움 없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승리하고 그들을 다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그의 용기의 원천, 힘의 원천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승리 후에, 성공 후에 흔히 일어나고 하는 마음의 미묘한 움직임이 그에게도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승리하고 성공한 후에 흔히 범하는 실수를 지금 엘리야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만 향했던 그의 마음이 슬그머니 자신에게 향하면서
우쭐해지고 공로의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어느 순간 초점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나면 일단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기쁩니다. 근데 그때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너무 오래 두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참 우리 기뻐할 수밖에 없죠. 승리했는데, 성공했는데 그걸 우울해하고 울고 있으면 안 되죠. 기뻐해야죠.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오래 두면 안 된다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쁨을 재빨리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에게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기쁘잖아요. 막 그냥 마음이 흥분이 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얼른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향하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에 나오죠. 물속에 빠져요. 왜 물속에 빠졌습니까? 처음부터 물속에 빠진 게 아니에요. 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여러분,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만 향했던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 바람으로 향한 거예요.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막 걷기 시작할 때는 바람이 안 불었나요? 아니요. 똑같이 불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막 배에서 나올 때는 예수를 향한 마음이, 그의 마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상황이 똑같지만 바람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향해서 좀 걷다가 갑자기 그의 마음이 예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뭐를 봅니까? 바람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바람을 위협으로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엘리야의 마음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는 다른 무엇으로도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는가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의 푸념에 매이지 않고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자, 11절 보세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를 자기 자신의 연민의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어 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서 지나가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먼저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진도 얼마나 위력이 큽니까? 그런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의 위력도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셨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러니까 불이 임했을 때, 불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불로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로서는. 그러나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비로소 겸손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어떻게 탄식합니까? 화로다. 죄인인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렇게 외쳤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굴 속에서 들었던 음성과 같습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나더니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누구나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얼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굉장한 현상 속에 계시지 않았고 대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알았을 때 그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다 삼켰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임하신 가장 확실한 사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어요.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미한 소리? 여러분, 세미한 소리? 누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뭔가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시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현상은 쉽게 무시하죠. 그러나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소리, 무시해버리기 쉬운 그 소리에 사실은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엄청난 광경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것, 시시해 보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새로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일반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굉장한 현상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정말 쉽게
간과해버릴 수 있는, 무시해버릴 수 있는, 지나쳐버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소리 혹은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은 현상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겁을 주듯 큰 소리로 묻지 않으셨어요.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소리로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이지만 엘리야는 처음 질문 때와 다른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새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의 대답은 어차피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질문이었지 무슨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대답이야 어떻든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 15절 이하에 쭉 나오죠. 사실은 그것도 새로운 사명을 맡기는 것도 엘리야의 영혼을 깨우시는 것이었어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5절 왕이 되게 하고 또 16절도 보면 되게 하고 되게 하라. 제가 그 내용을 설교에 담지 않습니다. 되게 하라, 되게 하라, 되게 하라. 엘리야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하사엘은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거고 또 에후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거고 또 엘리사는 선지자가 되게 하는 거고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는 엘리야의 불평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18절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15절에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는 구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무슨 말입니까? 네가 왔던 길을 따라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왔던 그 길을 그대로 돌아가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길이 아니라 엘리야를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원래 상태로.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용서하시고 그의 정체성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탕자에 비유해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탕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원래 모습으로의 회복을 선언하셨잖아요. 그 아들에게. 그렇듯이 하나님은 엘리야의 순종, 엘리야가 어떤 순종을 했죠? 호렙까지 온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굴 위에 선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받으시고 그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에게 사명을 맡기심으로써 그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에게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의, 불평, 핑계와 불안함이 남았지만 그의 대답을 보면 똑같잖아요. 대답 내용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김으로써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회복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우리한테 매이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신다고요.
이게 우리한테 소망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스스로에게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맥없이 살지 맙시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지 말자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걸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하자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그냥 계속 나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탕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죠. 그래가지고 다 탕진하고 어떻게 됩니까?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요. 이제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것도 참으로 비참한 거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걸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탕자가 빠졌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가 스스로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내가 누구지? 이 질문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기 때문에 그는 이에,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 질문이 없었으면 그 인식을 못해요. 그 깨달음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그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 같은 말이 있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이런 말을 아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마땅히 갈 곳이 아닌 곳을 갔다는 것이고요, 마땅히 있을 곳이 아닌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거긴 네가 갈 곳이 아닌데, 네가 있을 곳이 아닌데,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혹시라도 마땅히 있을 곳이 아닌 곳에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곳이 아닌 곳에 있는 건 아닌지, 이거를 계속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확인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이것을 확인해 가시는 작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마땅히 있을 곳에 있는가? 내가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에 있는가? 이거를 자꾸 고민하고 확인해 가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그분의 자유함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의 평안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있냐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충만합니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있냐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박해를 받기까지 주님과 동행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길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래 신분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애타는 호소라고요. 어떤 호소요? 우리의 신분을 본래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고 안타깝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이에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양식도 아닌 것을, 그러니까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그러고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애타게 호소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길래요? 이사야서 55장 2절을 다시 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시편 121편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며 기어이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고 하나님 자신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 의해 제한받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확실한 소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엘리야에게 질문하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의 질문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세우신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예물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애썼는지 아시는 주님, 우리는 예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물들이 있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마음속의 간절한 소원까지 다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로운 그 광고는 없는데요. 우리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성도님들의 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본인 스스로들도 조심하지만 또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수예배를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했고요. 원래 8시 반으로 했다가 8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명 집사님께서 유방 쪽에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주 초기에 발견을 해서 아주 수술이 잘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광명 집사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 집사님 가정이 이달 말에 이제 띠와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 54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새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언제나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